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노래할 수 있는 축복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귀한 음성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내 삶에 우리 삶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해 하시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또한 알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변화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십자가가 나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가를 아버지여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방송 장비 예물로 주님께 드리고 10의 1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 축복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가능하면 더 하나님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더 주님께 아버지 손용되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물질적인 축복만 아니라 영혼력의 강건함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귀한 축복까지도 아버지 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 선용되는 귀한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어져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아버지 순복하고 순종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다른 도가 아니라 무슨 도?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 말씀 제목으로 해서 선포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이 기독교가 세상에 드러내던 첫 시간부터, 첫 순간부터 아주 힘있게 전파되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뭐가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 포인트. 그게 씨앗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그 씨가 터뜨려져서 뭡니까? 부활의 생명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일체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비장한 각오를 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만 외쳤다? 십자가만 외쳤어요. 십자가만 외치고 부활만 외쳤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활 빠지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아멘. 나는 십자가에 주고 고난은 믿는데 부활을 못 믿겠습니다. 그 사람 못 믿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십자가, 부활 이건 믿지만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습니다. 이것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믿어야 돼. 아멘. 다 믿어야 돼. 믿는다면 성령께서는 다 믿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것은 믿고 저것을 안 믿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십자가에 관한 설교는 뭐예요? 대중적인 것이 되지 못해. 대중적인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박히면 좋은데 그러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문은 뭡니까? 심히도 좁은 문이요. 심히도 좁은 문. 좁은 문이라는 거 뭐냐?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지 않는 문이요. 좁은 문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힘드니까. 그래서 좁은 문이다니까요. 그래서 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문제가 뭐냐? 십자가에는 문제가 없는데 뭡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 그래서 대중적인 문제예요. 대중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어도 뭡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인기 없다 이 말이에요. 인기 없어. 뭐가 십자가? 고통받는 게 무슨 인기가 있겠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게 무슨 인기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기를 끌만한 어떤 내용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래서 어디를 가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은 조소를 당했어요. 비웃음을 당했다 이 말이요. 비웃음을 당했고 나중에는 핍박을 받았고 핍박을 받기까지 해갖고 어떻게 돼서 생명까지 잃게 됐어요. 그래서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돌을 던져서 죽이고 그 정도로 안 해도 되는데 왜 십자가만 박혀 죽이고 화양식에 죽이냐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뭔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들 전하는 도가 진짜가 아니다. 뭐 하려고 죽을 필요가 있겠어요. 에너지 빠지게. 그래 안 그래요? 분명히 뭔가가 있으니까 쳐죽여버리는 거야. 쳐죽여버리는 거야. 뭔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기도 싫고 더 이상 뭡니까 전하는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쳐죽여버린 거예요. 뭔가가 없다면 그렇게 안 해. 근데 뭔가가 있으니까 쳐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막 웃고 이야기하다가도 십자가 이거 하면 불쾌감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뭐예요? 신경질이야, 신경질. 감이란 반응을 하는 거야. 신경질적이야. 예. 가만히 있다가도 뭡니까? 견디지 못하는 신경질적인 발작을 일으킨단 말이죠.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뭔가 있다 이 말이죠. 찔리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을 비롯해서 모든 이방인들은 그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뭐라 그래요? 참 미련한 소리 하고 있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 미련한 뚱땅지 같은 소리 옛날 구다닥다리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있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냥 세상에 가장 멍청한 소리고 가장 바보스러운 소리고 가장 미련한 소리가 뭐냐?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보죠. 이렇게 인기 없는 십자가의 메시지가요. 원더풀, 놀랍게도 지난 2000년 동안 드디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타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쪼개고 말았어요. 쪼개버렸어요. 그래갖고 뒤집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그리고 뭐냐 뒤집어져 보니까 자기 인생 자기 인생도 뒤집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어떻게 줄 위에 살아버리잖아요. 줄 위에. 베드로도 자기 인생 뒤집어져 버렸어. 줄 만나가지고. 그게 능력이요. 사람의요. 자기 인생이 뒤집어져 버린 거.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버린 게 이게 십자가 능력이란 말이죠. 십자가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뒤집어져 버려요. 180도로.
왜? 마음을 쪼개버렸기 때문에. 지금 세계 문명 가운데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오지 않는 문명이 몇 개나 되겠어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거의 다가. 미 전도 종주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보세요. 온 세계가 십자가를 보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지금 뭐 유튜브 보면 웬만하면 싹 볼 수 있잖아요. 나 예수님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런 말 할 이제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핑계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니까. 다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 들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잘 된 부분들 유튜브를 그렇게 잘 떼가지고 그렇게 한 번이라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 인간아 니는 왜 나를 안 믿었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으면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서 일을 갈미 있으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정보화시키게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게 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뒤집어보면 잘 보셔야 돼. 다른 거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광스러운 십자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엄청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어법상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대조법을 사용했어요. 봐봐요. 뭔 말인지. 우선 십자가의 도 보세요.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에 대한 관련된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는 누굴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분의 그런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결국은 부활하셨다. 그 모든 것을 믿는 모든 부분들을 내가 그걸 그대로 믿게 되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이 모든 십자가 도고 십자가 메시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요. 두 가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반응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이 그렇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너무너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증거를 했거든. 소아시아로부터 해갖고 유럽으로 해갖고 다 사람들에게 전해봤더니 두 가지가 딱 나오더라 이 말이요. 한 가지는 한 사람은 이런 반응하고 또 다른 부류는 이렇게 반응하더라. 그래가지고 두 가지 반응을 딱 드러냈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첫째 그룹의 사람은 뭡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이더라. 십자가 도의 앞에서 멸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는 사람들이야. 딱 두 개 딱 나눠버렸어. 한쪽은 구원받는 사람들, 한쪽은 멸망받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 앞에서. 더 쉽게 말하면 뭐냐? 첫째 그룹의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대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도무지 안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전해도 미련하다고 하고 뭡니까? 그냥 가장 미련한 소리라고 하고 바보스러운 소리라고 그냥 떼버리는 사람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 딱 두 가지 그룹을 딱 드러냈어요. 이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그룹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나타난 반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달라.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딱 두 가지예요. 중간 없어. 중간지대는 없어.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뭔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부류에 속하면 돼.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그 복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아이고 미련한 것. 저렇게 미련하고 멍청한 걸 저거서 말이라고 할까? 무슨 예수가 나하고 뭔 상관이야.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나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바보스럽다고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그런 반응.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성교의 대가요. 성교의 대가다 이 말이죠. 바울보다 성교를 많이 한 사람 나와봐라 그래요. 소아시아로부터 시작해갖고 유럽을 평생 동안 돌아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은요 그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 있냐. 성교 외에는 없어. 성교. 영혼을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더라 이 말이야. 도통한 도사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복음을 딱 전하니까 딱 두 가지가 나눠지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일리가 있는 것이고 권위가 있는 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주 미련 퉁수 같은 이야기로 들어요. 미련 퉁수. 미련한 이야기만 들어. 구원받는 그걸로 듣지 않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뭘로 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듣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듣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고 뭡니까? 사단이 그 안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을 떠나버리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될 수밖에 없죠. 왜? 파워풀한 능력이 뭡니까? 두나미스가 누구예요? 성령이거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뭐라 그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영이 누구냐? 성령이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영이 누구다?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이 복음을 받은 순간, 십자가의 도를 받은 순간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서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한 구속사의 주인공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러셔야 돼. 믿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안심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검토해보고 넘어갈 일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선 먼저 왜 이 사람들이 말이죠. 왜? 사람들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반응을 하냐. 이걸 한번 짚어봐야 돼요. 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미련하다고 하고 발끈할까? 왜 발끈하지? 왜 발끈할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뭐까지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 보이죠? 이것이란 말은 뭐냐? 십자가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누구만 이해할 수 있다? 성령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이해를 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하네 저 십자가 미련하네 미련 퉁순한 사람들은 뭐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요. 십자가에 관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이셨어. 우리에게.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아주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통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왜 십자가를 미련한 것을 보냐? 뭐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뭐 간단합니다. 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을 보고 미련 통수까지 보겠어요? 왜? 성령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니 어찌 이 엄청난 도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이 깊은 것을 어떻게 통달할 수 있겠어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통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계셔야지만 이 엄청난 십자가의 도를 통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 자리에 있고 믿는다는 거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아멘.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 몰라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은혜예요. 아멘. 이 은혜,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야, 엄청난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미련퉁수하고 미련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연인, 내추럴한 맨. 내추럴한 맨이요. 뭐요? 자연인. 자연인 누구? 제1의 아담의 자손이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들이요. 자기 육체대로 사는 자들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요. 그들이 자연인이요. 그들이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십자가 말하니까 미련퉁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먹겠다면 못 알아먹겠다고. 미련한 소리 하고 있다고. 못 믿겠다 이 말이 못 믿겠다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잘난 체 해도 소용없어요. 아멘. 아무리 봐도 불쌍한 사람들이. 그들 모두 다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이성을 따라서 판단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짜고 짜서 성령이 기름칠하면 성령께서 이해를 하게 돕게 하는데 성령이 안 계시니까 자기 이성을 가지고 짜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성에 미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이성 가지고 이성의 영역 안으로 그걸 끄집어 들어가고 영적인 것을 갖다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성이 영적인 거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무리한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별 행동을 다 해버려요. 생각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해석도 무조건 해버려요.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을. 무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소설도 아니에요. 무슨 소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소설 아니에요. 꾸며낸 드라마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그 크신 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의 신비스러운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속하는 하나님의 별개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계시다 그래.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특별한 능력의 깨달음이 없으면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왜? 성령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받아들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뭡니까?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열어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교회 오늘로 찬양하는데 어린 양 예수 찬양을 그래 눈물이 복받치게 쏟아져 나올까? 뭔 일이지? 내 이성이 그걸 갖다가 알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이 그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네.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 전부터서도 뭡니까? 이미 나는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그 현장에 나도 돌로 치고 못을 박았더라 이 말이요. 그게 믿어지더라 이 말이요. 어떻게 믿어지냐? 그것이 능력인데 어떻게 믿어져? 성령이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요.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믿게 만들더라 이 말이요. 아멘. 성령이 그러더라 이 말이요. 성령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뭐냐? 성령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 오직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지만 권능을 받게 되고 능력이요. 두나미스. 사람 10년까지 파고 들어가서 내 속에 좋지 못한 암덩어리까지 영적인 암덩어리를 폭발시켜버리는 게 뭐냐? 두나미스 성령이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야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 그것을 부인해버려. 자기 이성으로 생각으로 전부를 다 해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보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십자가가 미련한 이야기가 되고 쓸데없는 어리석은 이야기로밖에 들려지지 않으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시간 낭비. 뭔 주일날 무슨 일요일날까지 해가지고 가서 하냐 이 말이요. 내 쉬어야지. 내 여가 시간 만들어야지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관심사가 전혀 우리와 다릅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과 다르죠.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땅의 것이요. 땅의 것이 최고예요. 땅의 것. 어떻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고 관심사가 땅의 것이고 육신의 것이고 자기 개인의 것이고 욕망을 향해서 가는 거죠. 만약 그들을 모아놓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야 건강 강의합시다. 야 건강 강의합시다. 눈이 초롱초롱할 것이요. 어떻게 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가. 다 모이십시오. 다 가르쳐 비법 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수천만 명이 다 모일 것이요.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 암 걱정 없이 평생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엄청나게 모여들 것이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래 버려요. 왜?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땅의 것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저 땅 없어. 왜?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몰라. 그러나 십자가 이야기를 해버리면 눈을 감아버려. 왜? 관심이 없어. 100% 맞습니다.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도 참
아직 눈앞에 다가오지도 않는 저 세상 이야기만, 하늘나라 이야기만 하고만, 정말 짜증난다. 저게 자꾸자꾸 하네. 한두 번인지 말이지. 매일 가지고 오면은 그냥 천국 이야기하고, 천국 지옥 이야기하고. 위에 것을 구하라고 땅에 것을 구하지 말고 땅에 것도 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냐 말이야. 근데도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냐.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잘 삽니다. 그런 말도 좀 해줄 것이지. 조 목사는 맨날 조 목사는 저런다니까. 이렇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시원하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부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시원하게. 이 사람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니까. 교회에 앉아 있어도 그 소리 듣기 싫다 말이야. 왜 자꾸만 위에 것만 생각하라. 위에 것만 말이야. 지금 사는 것도 지금 얼마나 복잡한데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말이야. 그 말씀도 좀 해주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말해 줄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야. 왜? 성령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말한다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 재미가.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내용을 주로 이해하지 못했냐.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해당이 안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잘 들어보세요. 행여나 저나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런 자신이 그런다면은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 쳐버려 그냥. 미련한 거야. 아이고 더 이상 그 신경 안 써. 미련한 것이야. 딱 생각해버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것을 잘 깨닫지 못하냐. 자, 4가지 정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인정을 해. 인정. 맞아요. 인정을 잘합니다. 그는 정치범으로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당했다는 거 오케이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를 죽음에 넘긴 사람은 저 무지막지한 그 누구요? 빌라도. 분명해. 예, 그것도 나 인정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야심에 불타가지고 정치적인 야심에 불타가지고 뭡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어가지고 뭡니까? 예수를 희생시켰어. 오케이, 그것도 인정합니다. 또 누구? 가야바, 안나스. 이 가야바나 안나스 같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질투해가지고 시기 질투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도록 선동한 사람들 오케이, 다 합니다. 이것까지 인정해. 가룟 유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원숭이처럼 그냥 눈이 빨개져가지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예수를 문산신랑에 팔아넘겨버렸어요. 오케이, 이것도 인정합니다. 다 인정했어.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한 수 더 떠버려. 뭐라냐?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리고 죽임을 당한 유대 나라의 한 청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 한 청년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 한 청년이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어.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 견해가 있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하냐? 예를 들면 가룟 유다를 동정한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동정해. 교회 안에서도 건다니까 가룟 유다를 동정해. 자, 우리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 갖고 있을지 몰라. 그럼 그 생각 싹 잘라버려야 돼. 왜 그러냐? 왜 가룟 유다만 잘못됐다고 계속 난립니까? 왜 가룟 유다만 계속 잘못됐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웁니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누구다 해서 주일날? 그렇지, 유대인이다 그랬어 내가. 언제 물어볼지 몰라. 그런 사람 누구요? 유대인이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제목이 그거잖아요. 자, 잘난 척 했어요. 가룟 유다만 어떻게 계속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수 있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가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 것이 성경에 적혀 있고 예언에 있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예수를 배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를 돈으로 팔아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분명하다면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한 것뿐인데 왜 가룟 유다만 뭐라고 합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네 이제. 유대인이라고 갖고 와봐.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또 생사람 하나 희생당할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똑똑하다고 논리 전개를 팍팍 한단 말이에요. 똑똑해? 똑똑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자칭 자기는 똑똑하다고 그런 이상한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예정의 희생자다. 그런 또라이 같은 말을 해. 근데 자기들은 그게 거룩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의 희생자가 가룟 유다대. 자기가 하는 말이. 이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 인체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자칭 나름대로 똑똑한 체한다 이 말이에요. 똑똑한 거야 아니요. 똑똑하지 않는데 똑똑한 척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척한다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뭔 사람이냐? 성령이 없는 사람. 대단히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뭐요? 성령이 없는 사람. 뭐요? 이거요 이거. 영적으로 이거요. 죽었어 이 말이요. 죽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보세요. 성령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세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 이것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걸 인정 안 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속에 속하면은 속한가 안 속한가 봐봐요. 스스로 예수님이 목숨을 던져버렸냐? 그걸 믿어야 돼. 아멘. 스스로 버린 거요. 스스로. 예수님이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사형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렸다는 사실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건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를 못하죠.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요. 왜요? 깨닫지 못하죠. 인정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버렸어. 그래서 나는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간다. 미랄된다 이 말이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썩은 한 알의 미랄이 자신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 생명을 누군가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리노라.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생명을 버린 거하고 남이 빼앗아가서 죽이는 거하고 같대 틀려? 다르는 거예요. 주님은 걸어가서 자기가 자기가 걸어가야 일부러 내놔요. 도망가지도 않고 내놔. 왜? 자기가 그렇게 죽으셔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죽으러 왔어요. 섬기러 왔어요. 자기 할 일이야. 마지막까지 할 일이야. 마지막에 그 대업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버리고 더 큰 생명을 받았잖아요. 부활의 생명. 만군의 주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예. 그 십자가의 토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스스로 자전해가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래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보세요 여러분. 성령 없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바쳤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성령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어째서? 왜 스스로 버려? 아까운 생명을? 왜? 죽였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왜 본인이 스스로 버려? 이해가 안 되네. 그 사람들은 어때요? 성령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그 말을 하면 뭐예요? 미련한 소리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그냥 스스로 버려버렸어. 믿어져요? 아멘. 믿어져? 근데 딴 사람들이 안 믿어지면 이것은 뭡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건 미련한 소리대. 누가 그러라 그랬어? 누가 스스로 버리라 그랬어? 나를 위해서? 누가 그러라 그랬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와 뭔 상관이 있길래? 내가 죄 짓으면 내가 줘야지. 내가 해야지. 왜 구분이 하셔?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이런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냐? 빌라도나 가야바 그리고 가룟 유다가요. 예수를 죽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를 죽이는데 자기 자신이 공범자라는 것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냐? 예수는 누가 죽였어? 빌라도, 가야바가 죽였어. 이 시기 질투로.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였어. 왜? 팔아버렸거든.
이들은 죽일 놈들이야. 근데 자기는 공범이 아닌 줄 알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면 큰 문제단 말이에요. 나는 괜찮아. 이 사람들 죽였어. 빌라도가 죽였어. 나는 공범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 어떻게 그 시대에 살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그 십자가 사건에 내가 가담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항의를 한다는 거야. 억울하다 이 말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는 틀림없이 누가 죽였냐? 내가 죽였어. 아멘. 바울 스스로는 바울이 죽인 거야. 그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성령을 통과시켜서 성경을 보면 누가 죽였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죽인 것이 아니고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고 가야바가 죽인 것이 아니고 로마 병정들이 죽인 것이 아니고 누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려서 나를 위해서. 아멘. 그것이 아주 그냥 다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요 믿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 근데 이것이 내가 도저히 안 믿어진다.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안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금식하면서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아멘. 성령이 이건 알게 하시거든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나 믿어? 근다고 믿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럼 그것이 그대로 흡수가 되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흡수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게 한다고 믿는 게 아니야. 믿음은 흡수되는 거예요. 아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조옥순이라는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됩니까? 나는 그걸 믿어. 왜? 성령이 가르쳐 준대.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야. 성령이 그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고 받는 거예요. 아멘. 있었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말씀 맞아요. 몇천 년 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고. 그러나 아담의 범죄에 내가 자연적으로 동참한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죄값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내가 죽인 것 틀림없어. 2000년 전에 로마 병정을 통해서 빌라도가 그리고 가야바나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였다고 하는데 결국 누구다? 나요. 내가 그 현장에 공범자로 있어. 아멘. 아멘. 믿어져.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안 나빠? 여러분들이 내가 공범자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예수를 왜 죽였어요? 내가 예수를 왜 죽였는데? 안 죽였어. 그건 나와 예수의 피가 관계가 없어. 상관이 없어. 그래 안 그래?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만 인정하고 난 후부터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죽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 못 박고 죽였습니다.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누가 죽였다? 내가 죽인 거다. 그 예수를 누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그게 철저하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룟 유다가 있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던 것이요. 아멘. 내가 팔았어? 내가 팔아. 내가 거기에서 못을로 박았어 주님을.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죄할 때 나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공범적인 책임.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전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포라티스 버나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포라티스 버나르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찬송가 작사가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은혜스러운 그런 시를 썼는데 어떤 시를 썼냐면 이런 시를 썼어요. 들어봐요. 거룩한 피 내가 흘리게 했네. 내가 그분을 나무에 못 박았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욕에 나도 참여했다네. 그 소리치던 모든 군중 속에 나도 있었음을 나는 안다네. 그 무례한 외침의 소음 속에 내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그 무례한 외침의 소음 속에 내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소리가 자기가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군중 속에서 외침의 소리가 자기가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걸 본인도 듣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용이 성령이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들리는 음성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가? 포라티스 버나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아. 누가 설명을 안 해줘도 나는 이 말을 깨달을 것 같아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후에 뭐라 그래? 발뺌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 대야의 물을 떠봐라. 대야의 물을 떠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손을 다 씻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다. 나와 무관하다. 무관했어요? 자기는 무관하다 했지만 뭡니까? 항상 주일마다 따라오잖아요. 지금 2000년 지금 넘었는데도 뭐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자기는 나와 무관하다 상관없다 딱 씻었는데 그만이었어? 그만 아니요. 자기 생각이었지. 한 번의 선택이요. 잘못된 선택이요. 보세요. 몇천 년 따라가잖아요. 몇천 년 따라간 게 아니라 영원토록 따라가요. 영원토록.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예수는 빌라도가 죽였다고 고백하잖아요. 아마 빌라도가 지금 지옥 가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빌라도가 죽였다. 그렇게 할 거예요. 계속 웅성웅성 지옥에 가서 고통스러워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이 그 예침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으니 나는 그 일과 관계가 없다고 발뺌을 해도 우리는 어째요? 모두가 공범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아무리 손을 씻어도 의인의 피를 흘린 그 피 묻은 손을 씻을 수가 없죠. 우리 모두 공범자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였어요. 누구를? 예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 뭐라 그래?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들 수 없겠네. 알아들 수 없어. 미련한 소리 작작하시오. 그러게. 미련해서 작작하고 뚱땅이 같은 소리 멍청한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런다니까. 왜? 성령이 없으니까.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예수라는 그 젊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아, 좋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 인정 못해. 뭔 그 사람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냐? 뭔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뭔 신이 죽는다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뭔 신이 죽는다냐? 하나님이 죽어버려요? 뚱땅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안 믿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구경을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이요. 하나님이 구경만 했다? 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겠어요? 구경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데 구경만 해? 부모가 자식이 죽은데 구경만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죽음은요 하나님 자신이 죽음이요. 그래 안 그래? 아들이 죽는데 부모 심정에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처참한 그런 저주의 그런 십자가 앞에서 뼈가 뭡니까? 으그러스러지는 그 뭡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누가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겠어요? 자식이 죽어가는 신음소리 앞에서.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의 자기 희생이었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죽는 작업이었어요. 그 십자가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낮고 천한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희생을 하신 현장이 바로 뭐다? 십자가 현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저는 믿고 여러분도 믿어요. 아멘.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성령 없는 사람들은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야하던 법석이죠. 왜요?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깨달아? 성령이 없는데 무슨 수로 깨닫겠어요? 예? 뭔 수로 깨달아?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깨달아 줍니까? 아멘? 아멘. 우리 중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멘. 인정을 못 하겠다.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령을 급하게 여러분 119로 해가지고 청하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아멘.
반드시 성령을 청하셔야 돼.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서는 수십 년을 공부해도 안 되는 거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할 때만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이 또 하나 있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나의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소위 구속의 운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 불쾌해. 뭔데 도대체? 나와 뭔 상관이 있어? 만약에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내가 처리할 문제인데 왜 예수 그분이 뭔데 도대체 십자가 위에서 그 문제 때문에 처형을 당했냐? 그렇게 하면서 불쾌하게 반응을 해. 교만한 현대인들은요. 자기 죄 때문에요.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을요. 못마땅하게 생각해.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분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세상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현대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몹시도 싫어해. 그리고 못마땅하게 생각해. 뭔데? 나하고 뭔 상관인데? 왜 그분이 그래? 왜 신이 그래? 내가 선행을 하든지 내가 수도를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죄는 내가 해결할 문제인데 왜 나에게 선이 있다면 내가 그 선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문제고 내가 잘하고 나에게 선한 것이 있으면 내가 선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그건 당연한 거고 왜 하나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말하냐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그래. 응? 왜요? 한마디로 현대인의 그들의 교만 여기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꽉 차갖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것은 뭐냐? 바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드리기 위한 구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 불능 상태예요. 도저히 일도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헐 이 말이에요. 헐 요즘 말로 헐 하더라고. 헐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이해 불능이요. 이해 불능 상태. 그러므로 자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미련한 소리 작작해라 그래. 작작해. 그만둬. 멈춰. 듣기 싫으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이지. 봤냐? 뭔 상관이야? 그런 사람 있어 없어? 많아요 주위에. 가까운 가족들도 있어. 그래 안 그래? 뭔 소리야? 멍멍이 소리야. 그래. 말도 되지 않는 소리 뭔 소리야? 그렇게 말을 해버려.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도 뭔 소리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뭔 말도 못할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지. 하도 놀래가지고. 반드시 그날은 오는데. 반드시 그날 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은 자기 입장에서 합리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 남들이 하나님 만났네. 아주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거짓말 한다고 그냥 뭡니까? 아예 듣고 싶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관심사가 1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성경이 방언이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거든. 못 알아먹은 게 방언이거든. 근데 우리는 열려진다. 방언이 해석돼. 뭡니까? 영계가 열리니까 그래. 하나님이 계시를 해버리니까 계시 영을 통해서 그 영이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계시의 영, 하나님의 계시한 것을 갖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영이 누구다? 성령이요. The Holy Spirit. 아멘. 네. 이 가운데 교회를 다니시지만 만일 자신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뭐가 돼야 되냐면 정말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다 하면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그대로 계시면 결과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속한 사람이 돼버려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는요. 멸망하는 사람들 가는 그 길로 걸어가. 그렇게 걸어가 버려요. 나도 모르게 글로 끌려가 버려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다고 하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대로 끌려가더라고. 내가 이렇게 끌려가더라고.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자동적으로 끌려가 버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그런 결과를 가지고 끌려가 버려요.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얼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그 문을 열어놓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좁은 길을 가십시오. 아멘. 남이 가고 싶지 않는 그 길. 아멘.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안 가려고 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을 내서라도 가야 돼.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그래 안 그래? 그래야죠. 당연한 거죠. 그것은. 당연한 거죠. 왜요? 성경 그러잖아요. 부화를 밭에서 감춰준 밭쯤에다가 밭에 뭡니까? 부화를 발견했어요. 그럼 뭡니까? 그 부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려요. 왜? 그 밭에가 부화가 있거든. 똑같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사버려요. 아멘. 발견을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은 그래서 가버리는 거예요. 누가 발견했어요? 누가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이. 누가 발견했어요?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발견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하나님의 죽음이요 내가 죽인 죽음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전부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기쁜 십자가의 진수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것은 벌써 형식적으로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좋은 교회에 또 다른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소속해 있지만은 영적인 그룹에서는 다른 곳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곳이 어디겠어요?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죠? 이 가운데 예수를 처음 믿으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수없이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맨날 교회에서 하는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맨날 하는 소리 십자가 그러지 십자가지. 여러분 그렇게만 느껴진다면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셔야 돼요. 왜? 심각한 문제가 돼. 이거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표현됐어요. 그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18절을 보니까 이것은 서로가 대조하는 대꾸법이에요. 대꾸. 그래서 멸망한 자와 구원을 받는 자. 여러분 멸망한 자 반대가 뭐예요? 구원을 받는 자. 구원을 받는 자 반대가 뭐예요? 멸망한 자예요. 그죠? 이 멸망한 자와 구원을 받는 자가 이 대꾸로 돼 있어요. 서로 대꾸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반대말이? 미련한 것이 나오면 반대말이 뭐가 나와? 응? 미련한다 하면 그 반대가 뭐요?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이고 영리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미련한 것은 뭡니까? 미련한 것의 반대가 뭐요? 똑똑함이잖아요. 영리함이잖아요. 지혜로움이잖아. 이런 지혜로운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미련한 것도 하면은 반대로 지혜로움이 나와야 돼. 지혜로운 것이 나와야지 맞다 이 말이에요. 반대어가. 그래요 안 그래요? 미련한 것, 지혜로운 것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어법상 맞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지혜라는 말이 나오긴 해요. 뒤에. 근데 18절에서는 바울이 지혜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파워, 능력. 잘 봐요. 중요한 거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라는 말로 대체해버려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지혜라고 안 썼을까? 미련한 것을 대조법으로 이 미련한 것 대꾸법으로 왜 지혜로움을 안 썼을까? 지혜로움을 안 쓰고 뭐라고 썼어? 능력이라고 썼어. 왜 그랬을까? 왜? 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능력이라고 그렇게 썼을까요? 상당히 무게 있는 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왜 여기서 지혜라는 말 대신에 능력이라는 말을 썼을까? 왜 이 말로 대체했을까? 여러분 지혜는 굉장히 광범위하잖아. 그래 안 그래?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고 어려운 용어예요. 엄청나게 또 뭡니까? 지혜하면은 모든 것을 포용한단 말이죠. 손에 잡혀 안 잡혀? 잘 안 잡혀.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면 틀림없어. 맞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맞는 말이야. 맞아요. 우리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롭다고 들고 나오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가장 지혜롭다는 거. 세상 사람들 가장 미련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아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의 큰 능력이야. 뭐야?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깊이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한계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제가 이 자리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저도 마치 십자가에 대해서 도통한 사람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저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지혜 보여준 만큼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지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 이 세상 사람들, 지혜 모든 사람들, 모든 목사들이 다 모여져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지혜를 다 쏟는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지혜만 또 못할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만큼, 깨닫게 한 만큼만의 그러한 지혜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주 희미하게 아는데 지나지 않다 이 말이죠. 왜? 그 깊이는 너무너무 깊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줄로도 깊이를 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는 자에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면은 알기는 압니다만 확 들어와서 닿는 그것이 없어. 이게 약점이야. 지혜는 맞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보세요, 능력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냐? 능력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능력이 뭐냐? 느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은사,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몸 병에 걸렸어.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 병이 떠나가 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이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와, 다 안다. 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병이 치료가 되었어.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나는 알아 몰라? 알아. 소경이 자기는 소경이었어.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어. 근데 분명히 예수가 기도를 해서 내 믿음대로 되라 했을 때 눈 떴어 안 떴어? 떴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이 보여 안 보여? 보여. 어떻게? 전에는 눈을 감았었는데 눈이 안 보였는데 지금 보여. 그게 능력이다니까요. 능력은 그러니까 체험이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혈루증 환자가 어떻게 해요? 12년 동안 뭡니까? 피만 질질질 하혈하고 있었는데 뭡니까?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닿자마자 능력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 보여 안 보여? 보여! 어떻게? 피가 안 흘리네 이제. 그러니까 손이 잡혀 안 잡혀요? 잡혀! 그래서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혜는 잘 몰라. 맞긴 맞는데. 그러나 능력은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진짜 만난 사람은 내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바울이 완전히 180도 바꿔져 버리잖아. 이게 그 사람에게 능력이야. 예수를 진짜 만나가지고.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능력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야. 병이 있었는데 병이 없어져 버렸네. 눈이 소경이었는데 눈이 떠져 버렸네. 이게 변화야.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진짜 의인인지 죄인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눈뜬 사람이 뭐라 그래?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다가 지금은 눈을 뜨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안에서 체험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후하고 달라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거든요. 능력이. 예수 믿기 전하고 후하고 똑같으면 그 사람이 예수 못 만난 거예요. 능력이 안 되거든요. 왜? 성령이 안 가르쳐 주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고 체험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그 혈류증 환자, 여자, 피의 근원이 갑자기 멈췄잖아. 그러니까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자기가 느꼈어.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양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야. 고쳐졌잖아. 이게 능력이에요.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혜는 잘 못 느끼겠어. 그리고 능력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었다,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 능력, 십자가를 체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이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아니면 능력으로 통합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머리에 있는 지식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 어떤 파워냐? 어떤 변화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요? 성도 여러분, 이 모태신앙을 자랑하라고 이 자랑이라도 하는 듯이요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뭐가 뭐 자랑이요? 아, 예수를 믿자니까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이 안 돼요?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예, 저 예수 믿습니다. 아이,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은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그래? 예수 믿읍시다. 그럼 뭐라 그래? 나 모태신앙이에요. 그래. 어쩌다 말이요? 어쩐다고요? 아, 모태신앙이 어쩐다고? 모태신앙 갖고 천국 갑니까? 모태신앙이 어쩌다고요? 예수 믿자니까. 아멘. 필요 없어요. 모태신앙이고 뭐고 간에. 예? 모태신앙이면 그때 모태신앙이라면 뭘 자랑해야 되느냐? 창피한 줄 알아야죠. 모태신앙이라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그렇게 했다면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좋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죠? 그렇잖아요. 이 모태신앙을 자랑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모태신앙인 사람이 제일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요. 한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 제일 골실거리가 어디요? 초신자가 아니라 생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듣고 모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이 제일 말썽이더라 이 말이에요. 어째 모태신앙 손들어 보실래요? 전보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확률적으로 많더라 이 말이요. 들었다 이 말이요. 많이 들어봤다 이 말이요.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눈에 말씀드리지 마. 아멘.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모태신앙이라면 그만큼 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태신앙이니 거짓말하고 모태신앙이니 도둑질하고 모태신앙이 간음하고 모태신앙이 이거하고 저거하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뭘 자랑합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모태에서부터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심히 다 아픈 거예요. 왜 그래요? 변화를 받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변화를 받지 못했다. 변화의 삶이 없다. 뭔 말인가요?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부딪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부딪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뭔 말입니까? 십자가를 피해서 가버려. 아주 미꾸라지처럼 십자가를 잘 피해서 가버려. 그 십자가 부딪히려고 그래도 나 잡아봐 라고 가버려. 그럼 부딪혀져 안 부딪혀져? 안 부딪혀지지. 십자가라는 그 말이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소리로만 귓전을 맴돌 뿐 그리고 머릿속에 하나의 상식으로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벽을 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벽을 팍 뚫어서 심령을 갖다 골수까지 팍 쪼개버려야 되는데 마음의 벽을 뚫지도 못하고 있으니 뭔 능력이 되겠어요. 그 사람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벽을 뚫어버려야 돼. 그래서 심령 골수까지 쪼개버려야 돼요. 십자가가. 그래야지 할렐루야 하면서 사도 바울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심령의 벽을 뚫고 심령 골수를 쪼개버리니까 나와버리는 거예요. 3, 40년, 50년을 예수를 믿고 평생을 믿어도 마음은 여전히 옛날 마음 그대로 남아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왜요? 미꾸라지처럼 도망가 버리니까 미꾸라지처럼. 십자가만 피해서 가버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2장 12절 볼까요? 2장 12절 봐봐요. 2장 12절.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영을 안 받았어. 그죠?
세상 영을 받지 않고, 세상 영은 악령이요, 사단의 영이요, 그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누구예요? 성령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 왜 성령을 우리에게 줬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거 십자가요.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요. 이 사람들이 세상 영을 안 받았어요. 뭔 영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성령이요. 왜 성령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이 안에는 뭡니까? 십자가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 이 은혜의 것들이.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요. 이것이 옳다 안 옳다 그러다는 걸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때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머리로서 약간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을 통해서 알고, 내 전 인격을 통해서 깨닫고, 내 전 인격을 통해서 느끼고, 내 전 인격을 통해서 변화받고, 내 전 인격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적어도 예수를 수십 년 믿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멘? 성령 받았으니까 분명히 깨닫는 데가 있다 이 말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제발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예,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예 해도 견딜 수 없어서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 인력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이 가자 그러면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그래 안 그래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근데 성령이 지배받지 않는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집에서 있어서 예배 드리시오 그러면 할렐루야 핑계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코로나니까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린가 모르겠어. 예배 드릴까 안 드릴까요? 오늘은 거실에 앉아가지고 오늘 예배 드려 영상 예배 드려야지. 할렐루야 기도할까 안 할까요? TV를 볼 거야. 물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정성껏 예배 드리려고 한 사람들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 생각이니까 또 뭐 제 생각에 토를 달지 마시고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런 사람도. 여러분들 안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제 설교를 들으면 찔릴 거예요. 그래서 눈이 돌아갈 거예요. 네, 딱 돌아갈 거예요. 왜? 옳은서 했다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 그런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한 번씩 들어봐야 돼. 찔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철저히 해갖고 회개해가지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속이겠어요? 누구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누구를 속입니까? 누구를? 자기를 만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속일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는요 막연히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변화가 안 일어난다? 뭔 일인가? 왜 안 일어난가? 심각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돼야 돼. 아,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겠구나. 내가 믿고 있구나. 왜? 내 삶의 변화가 있거든. 내 심령의 변화가 있고. 남이 은혜 받은 간증 1000번, 10,000번을 들어보세요. 유익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어떤 느낌, 어떤 체험, 어떤 증거가 여러분들 스스로 나에게서 나타나야 돼. 아멘. 반드시 나타나야 돼. 남이 간증한 소리에 거기서 만족해버린다? 안 돼. 내 간증이 나와야 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여러분들만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남의 간증 듣고 갈 거요? 내 간증 갖고 가야지. 남이 하나님 100번, 1000번, 만번 만난 거 어때? 물론 그것도 감사할 일이요. 그러나 내가 한 번이라도 주님 만나야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만나야지. 담에서 선상에서 바울이 만난 게 뭔 상관이야. 내가 만나야지. 아멘. 내가 만나야지. 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증거가 나에게는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영역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의 영역인 거예요. 아멘. 목사에게만 주어진 영역이 아니요. 아멘. 제가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아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을 보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의 마음속에 이 조목사라는 마음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요, 어떤 특수한 영역이 아니요, 전반적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반드시 체험해야 할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받는 거다 똑같이. 아멘. 찬송가 151장 보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고통당했나, 이 찬송가 있잖아요. 이 찬송가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자만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입만 떨썩떨썩 한 게 아니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를 봤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내 마음에 큰 진덩어리 같은 것이 탁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돼버렸네. 그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평범한 사건입니까 이 사건이? 내가 그 십자가를 처음 볼 때 만났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의 모든 큰 고통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큰 사건이냐. 십자가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가 왜 죽으셨는가를 깨닫기만 하면 그 놀라운 사건은 내 마음에 원자탄처럼 터져버리고 오늘날까지 원망투성이, 불평투성이, 좌절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한순간에 뭡니까 원자폭탄이 돼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찬송가의 고백이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십자가에는요, 두나미에서 성령의 원자탄이 있어가지고 다 쪼개버려. 뭘 쪼개버리냐? 나의 원망과 불평과 모든 무엇입니까? 속에 있는 쓴뿌리를 완전히 폭발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오늘 믿고서 어떻게 됐어요? 뭐가 밝아졌어?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쁨이 없는 마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뭔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미련한 것을 던져버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알고 체험하십니까? 예. 아이사 왓츠 찬송가를 좋아하는 거, 아이사. 예. 아이사 이 왓츠의 찬송가 이거예요. 그 찬송 가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 이 아이사 왓츠가 고백하고자 할 그 내용, 그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이 우리나라로 잘 번역되는지 모르겠지만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에 한 번 충격을, 이 쇼크를 받은 사람은요, 울어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요, 감격의 눈물이요, 마를 날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이 아이사 왓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2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몸 바쳐 산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고백이야? 사도 바울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노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노라. 그래 안 그래?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사 왓츠가 이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이런 능력에 뭡니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누구를 변화시키냐? 누구를 변화시켜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변화되었네, 변화되었네. 욕심 많은 삭개오가 변화되었네. 그래서 안 그랬어요? 변화돼버렸어요. 변화돼버렸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십자가를 만난 삶과 십자가 흔적이 있는 삶과 이후의 삶,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예? 그래서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내가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관심사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려, 세상사가. 내가 하늘처럼 생각했던 좋은 것, 꿈, 하찮은 휴지 조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난 동시에.
십자가를 못 만났을 때는 내 꿈이 엄청 커 보였고 그것이 엄청 좋아 보였는데 십자가를 정녕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리고 그렇게 꿈꿔왔던 것을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시는 그분을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지금까지 나에게 있던 모든 배설물 같은 거 깨끗이 청소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취한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내가 취급해볼 것이다. 그래 안 그래? 진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고 더 좋은 보물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다 배설물이요. 다 배설물. 배설물 누가 귀하게 여깁니까? 싹 버려버리죠. 물을 내버려버리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Forever. 영원. 그 기쁨이. 아멘. 그 기쁨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부터 영원히 웃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아시냐 이 말이에요. 왜 성령 받고 산다고 하면서 이 능력 모르고 교회만 다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챌린지 도전을 주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목사만 되어야 이런 은혜를 아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 하도 인생이 답답해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한번 교회에 나가보자, 교회나 한번 나가보자 하면서 남모르게 기둥 뒤에서 가만히 앉아 계실 분들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수없이 많을 거 있을 것이요. 교회는 어떤가 보자 하고 마지막에 선택길을 교회로 찾아가 버렸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영상을 보면서도. 이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요. 뭔 말씀 드리냐. 이분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런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살찢고 피 흘려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에게 희망이 도저히 없습니다. 오직 희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감과 좌절감을 어떻게 누가 씻어줍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싸매줍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을 치료할 수 있어요? 누가 도대체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남편이에요? 와이프입니까? 아버지요? 자녀요? 친구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값으로 인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원망과 좌절과 슬픔을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쳐주신 그분,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 생명을 스스로 뭡니까? 버려버리신 그분.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실 수 있어야만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나라의 규모가 엄청 큰 목사님께 교회가 사이즈가 커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 어떤 검사가 전화를 해서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어떻게 걸었냐 이렇게 걸었어요. 어떤 부부의 이름을 대면서 아십니까? 목사님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했는지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천만다행으로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래서 그분의 주머니에 보니까 목사님 교회 주부가 있더만요. 그래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들하고 전화 드렸습니다. 검사의 소리요. 그래서 이 부부의 이름을 갖다가 다 해봐도 교회 보니까 없어. 명단이 없어. 자기 교회 교인이 아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론을 내렸어. 어떤 결론이냐. 이 사람들이 마지막 찾았던 곳이 교회였구나. 너무 살기가 팍팍하고 어려우니까 답답하니까 한번 교회당이나 밟고 그때라 한 번이라 밟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했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죠. 이런 사람들이 매일 주일마다 방황하면서 한국교회 이곳저곳 찾아 헤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분들은 진짜 마지막에 코스는 잘 찾아왔어요. 어디입니까? 교회요. 안식할 수 있는 곳 잘 찾아왔어요. 남은 것은 뭐냐 이제 교회를 찾아왔다면 남은 것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만 딱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왔다면 이제 할 것이 있으면 예수를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만 되는 거죠.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 그래서 마음을 확 열어야 돼.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은 놀랍게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갑니다. 심령 골수까지 치고 쪼개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의 큰 고통 다 제하고 어떻게요? 나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아멘. 나의 못된 기질 바꿔버려요. 나의 과거 잊어버리게. 여러분 과거가 좋은 사람 많이 있어요? 과거가 좋은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가고 있고 여러분도 가고 있죠.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노래도 있더라고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노래가 있어. 그거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아. 응. 뭐 하려고 과거를 묻겠어요? 그렇죠? 과거를 물으면 다 그냥 뭡니까? 다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과거를 묻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절대 묻지 마세요. 아멘.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 묻지 말고 과거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냥 여러분 모든 사람을 또 용서하게 만들어요. 뭐가요? 십자가가. 손해본 재산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게 하지 않아요. 음이 아까운 거, 얼마 손해봤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맞는 사람은. 더 큰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아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 아직도 이와 같은 능력이 무엇인지 먼 산불처럼 느껴지는 분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이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말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 매닝거라는 사람은 현대 문명 분석가예요. 현대 문명을 제대로 팍팍팍팍 분석하는 사람이 칼 매닝거야. 이 칼 매닝거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사회에는 죄인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죄인은 많아. 이 사회에는 죄인은 많이 있지만 죄의식은 없다. 그 말했어요. 죄인은 수두룩박종한데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진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없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지면을 통해서 보아도 죄를 지은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진짜 뻔뻔스럽게도 이럴 데가 없는 죄의식이 없어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뻔뻔스럽게 얼굴 쳐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고 웃고도 있어요. 기가 막히는 일이요. 사람을 죽이고 웃습니까? 생각을 해봐. 무슨 세대? 아주 뻔뻔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철썩철썩 내려앉습니다. 야, 진짜 이 사회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뭔 소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사회에. 그런 절망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밤에 여러분 다 커튼을 이러면 다시 쳐놓고 뭡니까? 자, 유리창으로 건너 보이는 교회 불빛을 보세요. 십자가 불빛을 보세요. 그 십자가에 그 뭡니까? 모아진 그 산들을 봐보세요. 이야, 수많은 십자가의 숲이 남아있는 이상 우리나라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어. 그래도 교회가 뭐요? 미래의 소망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누가 뭐라 해도요. 교회는 이 미래의 마지막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단단히 세워져 가야 된다고 봐요. 아멘. 이 세대들을 다시 또 제대로 키워야 돼. 우리도 잘 가고.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내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내 안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힘있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이상 우리의 가정이 치유받을 수 있어. 내가 치유받을 수 있고 내 가정이 치유받을 수 있고 아멘. 내 교회가 이 사회가 이 국민이 치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힘있게 살아 움직이는 이상요 이 사회가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절망적이지 않아요. 아멘. 반드시 이 사회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죠. 아멘. 우리 좋은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말이죠. 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여러분 자신 안에서 뭐예요?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실험하셔야 됩니다. 꼭 실험하십시오. 반드시 실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앞에 놓으십시오. 말씀을 앞에 놓고 여러분 자신을 송두리째 그 말씀 안에 쏟아 놓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자신을 송두리째 이 말씀 안에 완전히 쏟아 부으셔야 돼요. 아멘.
완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길들여져야 돼요. 이 말씀의 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과 같이 뒤범벅이 돼서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말씀 따로 내가 삶 따로다. 여러분 십자가 못 만납니다. 아멘. 피해서 다니지 말고 이 말씀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안 된다면 무릎이 터질 때까지요. 어떻게 해요? 카펫대가 너덜너덜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요. 아멘. 카펫대가 너덜너덜 할 때까지 매달리시라고.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거 없는가? 여러분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주여 나에게 눈을 열어서 이 능력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몸부림이 없고 그냥 막연히 교회만 수십 년 다니고 마지막 중창자까지 갔다 큰일 납니다. 아멘.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카페트가 너덜너덜하든지 내 무릎을 깨든지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 나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보게 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아멘. 그 시간이 오늘이요. 내일로 가지 마세요. 오늘. 아멘. 여러분 이런 찬양했어요.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이 곡을 쓴 사람은 누구냐? 윌리엄 게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게이드. 이 찬양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게 되면 반드시 방황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소망이 없으니 목적도 없는 거예요. 소망도 목적도 없는 인생은 방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되냐? 나를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뀌어졌다는 고백의 찬양이 윌리엄 게이드가 이 작곡한 거예요. 그 내용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험한 십자가 능력이 있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이 세상이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그 험한 십자가를 꼭 붙들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노래하는 것이 윌리엄 게이드가 쓴 험한 십자가 능력이네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윌리엄 게이드의 찬양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이 되고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는 종점까지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꼭 붙잡는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찬송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자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갑시다. 아멘. 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목적도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고 나 그 속에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적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못자국 나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를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금능과 말아내고 이 세상 가지 않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끼 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금능과 말아내고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못자국 난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를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막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건너가 말아야고. 이 세상 다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여 십자가의 능력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전일 위해 제가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엄청난 죽음이 내 머리에 우리의 머리에 하나의 상식으로만 남아서 굴러다니는 돌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고 내 눈을 열어놓으며 내 마음의 고통을 제하고 내 인생관을 우리의 인생관을 바꿔놓고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시여 십자가의 능력이 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처음이 되고 경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보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전일의 죄가 그 속에서 자유함을 받는 그 엄청난 죽음을 내 머리에 우리의 머리에 하나의 상식으로 만남아서 굴러다니는 돌조각이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보이셔서 내 마음의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인생관을 바꾸어 놓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어 놓게 하시고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게 해주셔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에 십자가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